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를 우리가 바라볼 때 사실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욥기를 생각할 때 욥은 많은 시험을 당했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인내함으로 이겨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도 11절에 욥의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욥이 인내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욥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사실 욥기를 볼 때마다 풀리지 않는 제 마음속에 물음표들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욥이 꼭 그런 시험과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나? 욥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욥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좀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정직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겼는데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정말 나한테는 가장 소중한 친구죠. 제가 중학교 때 전도하고 정말 같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욥의 고난의 일부를 당했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되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나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욥의 고난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욥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분이라면 욥같이 살았던 사람에게 그러한 고난은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다.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 친구가 했던 그 이야기가 맴돌고 있어요. 욥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게 그게 옳은 일인가? 누구보다도 착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내 삶에 내 아내에게 일어난 그 일이 그게 받아들일 일인가? 내가 이것을 인내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남기고 신앙생활을 떠났어요. 지금도 제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란 게 어떤 거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것들은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우리가 수용이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데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이 원인과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보편적 사고예요. 불교에 가면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요.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반드시 결국은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사필귀정이잖아요. 그게 불교의 어떤 진리잖아요. 기독교에도 같은 메시지가 있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셨잖아요. 뿌린 대로 네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고 성실히 사는 거고 진실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욥기를 딱 보는 순간 말문이 떡 막혀요. 욥기 1장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심지어 그 다음 절 읽어보니까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서 흠결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이 인생에 이 정말 쓰나미 같은 삶의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보편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게 성경의 이야기일 때는 이해를 가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인내를 배우자 이렇게 하지. 내 삶에 이런 일이 닥치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연 수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욥이 엄청난 시련과 모든 걸 잃었잖아요. 모든 걸 잃었어요. 욥은 사실 동방에서 가장 그레이티스트한 사람이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심지어 그가 받은 축복도요. 아들 7에 딸 3에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1천, 나귀가 500, 종도 뭐 헤아릴 수 없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측량할 수가 없고 그의 성품과 그의 신앙과 모든 것들이 그레이티스트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모든 거를. 아무 원인도 없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욥기 끝 무렵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욥이 수많은 질문을 던지지만 어떤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다가 38장에 가서야 38장, 39장, 40장, 41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창조자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알고 싶은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는 창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바다의 한계를 정하고 문 빗장을 만들고 여기까지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파도는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나님이 모든 경계를 정할 때 그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들소가 어찌 너를 위하여 일하고 네 외양간에 있겠느냐? 그 힘센 들소가 왜 네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냐? 눈의 곡간이 어디에 있는지 우박의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너 본 적이 있느냐? 악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네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쫙 설명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싶고 그 이유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은 창조를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보편적 진리가 있어요. 분명히 그 진리는 보편적이에요. 우린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저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인과의 법칙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조의 법칙이 존재해요. 창조의 법칙. 창조의 법칙 안에서는요,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요, 우리가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원인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예단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편적 세상. 보편적이란 건 프로그램된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프로그램해 놓고 원인과 결과가 거기에 맞게 귀결되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창조의 세상 속에서는, 더군다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선하게 살아도 좋은 일 해도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 그런 사람에게도 암이 올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도 불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조금 그래도 이해를 돕고자 이야기한다면, 가정 안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법칙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이럴 것이고 엄마 아빠는 이래야 되고, 그러나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가 생각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애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 때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걸 자녀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요.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는요, 보스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딱 정해진 생각, 그 이상의
고민과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리더의 고민이 있는 것이죠. 한 회사를 이끌어가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더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보편적인 그렇게 원인과 결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창조자의 고민이 없으시겠냐고, 창조자의 입장이 없으시겠냐고. 하나님은 욥에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한테는 되게 미안하고 너한테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어야만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너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과의 세상일 뿐만 아니라 그게 절대적이진 않다는 거.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욥을 읽으면서 마음에 좀 힘든 건 뭐냐면, 욥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그냥 어느 날 소가 밭을 갈고 나귀가 풀을 뜯고 있는데 이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스바 사람들이 와서 도적질을 하는데 다 짐승들 끌고 가고 종들을 죽였어요. 좀 있다가 또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낙타 양과 종들이 또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와 종들을 죽이고 또 다 훔쳐가서 노략질해 갔어요. 막 계속해서 사고가 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돈을 잃는 건 가장 작은 거예요.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 갖고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음을. 욥이 이야기를 듣고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그때부터 엎드려서 통곡하며, 근데 예배를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가 한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것이고, 주신 이도 여호와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난 이걸 보면서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흠결이 없고, 무슨 이 사람은 그러면 넘사벽인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을 안 하고 이게 가능한가? 좀 약간 저는 이 딜레마가 뭐냐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2장을 또 넘어가니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사단이 뭘 공격하냐면 그의 육체를 공격해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나고 창이 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긁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급기야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한 말이요,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을 했어요. 아직도 네가 온전하다는 것을 지키고 싶냐? 너 이렇게 막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온전하다는 거 너 그거 지키고 싶냐? 너 그렇게 잘났냐?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그렇게 잘났냐?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냐? 지금도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너의 온전함을 지키고 싶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게 솔직한 거야? 그게 정직한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게 맞는 거야.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전 이해가 돼요. 인간적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욥이 이 와중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말은 어리석은 자의 말 같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욥을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요. 와,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하고 너무 부족한 인간이구나. 근데 제가 욥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흠결이 없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불순물이 섞이거나 의심이 없는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에요. 욥은요, 3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2장까지 그 모습이었는데 3장으로 넘어가니까 욥의 이제 힘든 마음들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부터 가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원망하고 멸망을 소원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생일이 없었더라면.
3장 25절에 보니까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 욥의 심리 상태가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7장에 가니까 이제 욥이 폭발을 했어요. 7장에 가니까 욥의 마음이 이제 폭발을 한 거야. 7장 11절을 보세요. 그런즉 내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제 불평하겠다고 하나님 앞, 나 지금부터는 불평할 거예요.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불평 내용이 뭐냐? 7장을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노동자들도 아무리 땀 흘려 일하더라도 나중에 싹스를 받고 일 끝나고 나면 쉴 수 있는 게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내게는 여러 달째 고통이 임하고 그 다음에 그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4절 내가 누울 때에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겠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같이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 저 이제는 원망할 거예요. 저 이제는 불평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잠을 이루려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밤은 왜 이렇게 긴지. 내 살에는 구더기들이 막 종기에 막 온몸에 굳어가지고 마치 흙덩이처럼 막 살이 터져서 고름이 나고, 이런 가운데 그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어떻게든지 잠을 이루어 볼까 하고 13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그래도 그냥 잠은 잊어버리겠지, 잠들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잊혀지겠지, 잠이나 자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잠으로 위로받으려고 할 그때 14절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조차 잘 수 없는, 자다가 말고 그냥 꿈을 꾸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왜? 편안한 잠도 허락되지 않는 밤새 뒤척이는 이 욥의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도록 내버려 달라는 거예요. 15절에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놓아주세요. 나를 지키지 마세요. 숨을 멈추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욥의 인간적인 모습이 저한테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나 완벽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는 욥이었다면 제가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그냥 나를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할까 비판만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욥의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 마음속에 한순간은 어떻게든지 입으로 죄짓지 않으려고 내 입을 지키고 내 입술을 내가 붙들고 살았지만 이것마저도 안 되기에 이제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죽기를 바라는 이 욥의 모든 삶의 과정과 그 모든 마음의 상태 속에 저는 욥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딱 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어요. 마음은 말할 수 없는 요동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막 흔들리는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2절을 보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습니다. 오늘도 반항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반항심. 오늘도 내 마음에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내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랴.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인과 결과. 우리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 제발 말 좀 해주세요. 왜 제가 이렇게 몇 달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반항의 마음이 올라오고 근심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죠. 욥은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는데 욥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건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들을 수가 없는 이 답답함.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이 이제 딱 본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제가 이 본문 한 절에서 제가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 반항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내 속에 그냥 폭풍처럼 일어나는데 10절에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라는 게 항상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수많은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우울함이 생기고 회의감이 생기고 무기력함이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요동치는 수많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들이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피조물이기에 우린 창조자가 아니기에. 근데 욥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지만 그러나 마치 이 말이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한 그 지점. 마치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내 백성 다 죽이려고 할 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난 죽어야만 되는데 그러나 나를 부르지도 않았고 내가 그 앞에 가다가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나아가리이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서 결박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내가 귀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그렇죠.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연약한 마음들이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낙심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들이 수없이 양산되고 생겨나요.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다 보면. 근데 저는 욥의 위대함은 그런 거라고 봐요. 욥은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넘사벽이 아니라 퍼펙트한 사람이 아니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좌절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길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그가 하신다는 말이 뭡니까? 나의 지나온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나의 길이라는 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내 삶을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창조자로서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창조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그가 인정합니다. 난 도저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하나님 앞에 생각을 가졌어요. 단련이라는 말이 테스트예요. 테스트. 내가 지금 이 인생의 어떤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금처럼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희망, 자기의 소망,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신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마음만은 끝까지 욥이 놓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라는 게 뭡니까?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 욥은요, 내가 도저히 지금의 상황들을 내 스스로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모든 미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다 맡긴다. 그분께 의지한다. 저는 이러한 욥의 이 고백을 보면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니까 욥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말들이 이게 넋두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 창조자 앞에 다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를. 가끔은요, 너무 우리가 듣기 좋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만 여러분 찾아내실 필요 없어요. 기도라는 건요,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내 마음의 모든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는 것들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본인의 마음속에 부정적 생각들이 사로잡혔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 고통과 답답함을 토로하는 하소연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그게 기도예요. 욥의 인내라는 게 제가 뭔가 봤더니요, 욥의 인내는 결국 그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나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일들도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일들 뒤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욥은 말하기를 나에게는 희망이 없고 나에게는 더 이상의 행복의 시간은 없을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이 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돼요. 욥은 사람이기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나의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위대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곁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힘든 마음을 붙들고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욥에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면 세 친구예요. 세 친구. 나중에 한 명이 도왔죠. 그들이 왜 욥을 힘들게 했냐면 계속 원인과 결과, 인과의 법칙으로 계속 따지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욥은 너무 괴로웠어요. 이것은 도저히 본인이 인과의 법칙으로는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식으로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이 더 뼈 때리고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때로는요, 틀린 말이 없는 그 말이 상대방의 뼈를 때리고 가슴을 아프게 한다니까요. 우리의 논리적 사고와 우리의 인과의 법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조물의 한계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러니까 그런 거고 저러니까 저런 거고, 그런 식으로 다가가고 접근할 때 누군가는요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욥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숨을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모든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 모든 시험의 끝자락에는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한 고백으로 욥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는 다 이해하게 됐어요. 수많은 갈등과 폭풍 같은 마음속에 고통과 그러한 반항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갈 수 없어요. 왜? 마치 거기에 뭔가 박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는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불평의 마음이 있고 원망의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거라고,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거나, 또 연말을 보내면서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혹시 조금 낙심되거나 힘이 빠질 만한 일들이 혹시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만 찾지 말고 그냥 때로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냥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말 다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왜? 나중에 마지막 4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욥이 했던 말 가지고, 너 근데 말이야 잠시 입술을 그냥 지키고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더니 나중에는 나 원망을 많이 하고 너 정말 불평을 많이 하더라.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욥을 칭찬했어요. 욥을 인정했어요. 잘 버티고 잘 견뎠다. 오히려 인과의 법칙만을 따졌던 친구들을 책망했어요. 그 어떠한 피조물의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부족함을 주님이 오히려 책망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이 많이 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저도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나니까 편해요. 뭐 복잡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질 건 없어요. 왜? 저는 하나님 앞에 고정돼 있을 거니까. 제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나의 길은 하나님께 맡길 거니까. 그건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욥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다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마커스 집회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을 같이 드리는데, 오늘 설교와 너무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해. 가장 좋은 길로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 맡기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맡기고 여러분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를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